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우리 시간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우리 이번에 옆에 분을 보면서요. 널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널 사랑하신 성경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 예루살렘에서 살렘.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감사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복하신되는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나이다. 그래서 주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또 나누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얹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낼지 모른다면 주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라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려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국가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를 조명하며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감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시고 각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사 주님을 날마다 높이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29일에 2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특별하게 드리신 분들은 안내를 합니다. 특별하게 감사한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우리 김설인 안양예고 전국미술대회 금상을 받았답니다.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일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등록을 하셨네요. 우리 황정옥 성도님이십니다. 아니, 일어나셔도 돼요. 그냥 손만 들으시면 돼요.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오셨는데 오늘도 또 오셨어요? 계속 오실 겁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생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자손손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 동안 방학을 해가지고 지나가면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호경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요만한 주일 학생이 커가지고 저렇게 키가 1m 한 80은 넘을 것 같아요. 예? 87이래.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면 해야지 왜 남들이 하면 해. 호경이가 하면 해야지. 했어요?
아, 엄마도 왔네? 예. 엄마도 왔습니다. 엄마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예. 기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결정을 하고 바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은 삶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라지는 재물과 영원한 보화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사라지는 재물과 영원한 보화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의 재물은 좀과 동록에 의해 썩고 도둑이 훔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화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물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이런 결국 부패와 도둑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물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서 우리가 깊이 집착하고 마음을 쏟는 모든 일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유혹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얻는 만족은 결국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쌓는 보물은 부패나 도둑 맞을 위험이 전혀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깊어지게 하거나 타인을 섬기는 베푸는 사랑, 겸손과 같은 내면의 성품을 통해서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영적 성장과 덕목이며, 이는 세상적인 소유나 인정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과 본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결국 우리 자신도 그 한계에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두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과도한 소비주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일시적인 인기와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최신 전자기기, 패션,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구독 요청합니다. 그건 구독 하나 눌러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죠. 이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런 임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가치들에 대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정으로 변치 않는 가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땅에 쌓는 보물은 금전적인 재산이나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순간의 유행과 소비 문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삶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물질적 소유와 외적 평가에 우리의 정체성과 행복의 기준을 맡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내면의 평화, 인간관계,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장,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순식간에 변하는 유행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단단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 우리의 내면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또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재물과 영원한 보화 중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영원한 보화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품은 눈과 어두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과 같으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며 결국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단순한 육체의 기관을 넘어서 영적 통찰력과 인식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우리의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면 우리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눈은 진리,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전반이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 우리의 눈이 불건강해져서 물질적인 욕망이나 왜곡된 가치관, 편견 등으로 어두워진다면 그 어두움은 우리의 내면 전체에 퍼져나가 삶을 혼란과 불안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넘쳐나는 이 정보와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와 소비주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쉽게 어두워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전체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의 영적 시각을 점검하고 진리와 선함, 사랑과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도록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의 빠른 정보 물결 속에서도 어떤 것들을 선택하여 마음의 빛을 채우고 계신지, 혹은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느끼고 그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품은 눈과 어두운 눈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빛을 품은 눈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삶이다라고 24절에서 26절을 말씀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돈을 우선하는 삶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하여서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더욱 귀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물질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라는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꽃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과 경쟁, 물질주의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신뢰를 가르쳐 주십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임저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썩어져갈 이 육신의 것들을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